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생명의 빵을 먹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둘러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되게 오직 그 말씀의 의미만을 생각하며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 그 말씀을 들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또 깨달으며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61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 말고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고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고,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고, 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죠. 자기의 그 각자 위치를 지켜라는 겁니다. 내 포지션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최소한 그렇죠,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스승보다, 그렇죠,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거나 또 내 주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최소한 이것이 나의 격에 맞지 않다는 것, 그 정도는 인정하는 제자가, 그것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41편 9절, 그렇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도들 중에 배신자가 나타날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면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올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미리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야, 나 너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이런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죠.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반을 당해서 잡혀가실 때에 내가 그인 줄. 자, 이거는 에고 에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줄 믿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지금까지 숱하게 이야기해 왔던, 그렇죠, 여러 번 다루었던, 이제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고 에이미, I am,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강화하도록, 더욱더 강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많은 자들 중에서 가장 어쩌면 특별히, 그렇죠, 특별히 선택받았던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에고 에이미, I am,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배반을 통해서,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 배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음 본문에서도 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런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넘어뜨린다? 네, 그런 일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상당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 소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배신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그런 일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알고 믿고, 둘째, 그분을 영접하고, 셋째,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 배신을 당하고 끔찍한, 그렇죠, 실망을 경험하고 여하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동요되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내가 제대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정말로 내가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있는가? 자, 영접의 의미, 그 다음에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의 의미, 모범을 따르는 의미,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범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막 주변에, 그렇죠, 그렇게 내가 믿고 신뢰했던 성도가, 혹은 내가 정말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신앙의 선배가 변질이 되고 뭐 이런 일도 뭐 숱하게 많죠. 그때 참 학생회 때, 청년 때 또 저 집사님이 참 내가 본받고 싶고 정말 인정하고 싶고 참 잘 성장했구나, 참 따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했는데 그 사람이 변질이 되어서
정말 형편없어질 때, 그렇죠? 심지어 배신을 하고 그럴 때, 정말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고 온전히 알고 제대로 믿고 그분을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또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이러한 삶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가운데 정말 그 존경받고 명망이 있고 또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자가 되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교회 역사 가운데 종종 발생해 왔죠. 뭐 이거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아주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님이 그 참 이것도 웃긴 일이지만 물론 애초부터 이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빠지는 물론 빠지겠지만 사람들을 홀려서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싹 모아서 도망가는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죠. 여하튼 이것이 중요한 것은 현대 교회만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교회의 뿌리, 그 어떻게 보면 뿌리가 아니라 그 교회의 씨앗, 그렇죠?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은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놀라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오히려 받으시고 교회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들의 약함과 골마서 썩은 부분이 나타남으로써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조금 전에 이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심판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뭐 불행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수술을 하시는 대수술을 하셔서 치료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무슨 일이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여러분들을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정말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경건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덤덤하게 빛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또 두려워하고 또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는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경건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무던하게, 그렇죠? 덤덤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요만큼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얼마나 새가슴처럼 노심초사하고 안달을 하고 조금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정말 예민하게 굽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역대급 배신, 그렇죠? 특히 내가 믿었던 함께 교제 가운데 있던 그런 친구나 지인이나 성도나 특히 존경하는 지도자의 배신은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영접하고, 셋째,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화면이 갑자기 빨리 좀 지나가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온전히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을 영접하고, 세 번째,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그렇죠? 이것을 매일 성실하게, 무던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묵묵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삶을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획하심이며 또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일에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감격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